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보여주셨는가? 오늘 지금 본문 내용 2장 21절 내용에 이런 말씀을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를 위하여 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는 앞에 문자를 다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을 위하여서. 18절부터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배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럽니다.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바꿔서 말하면 세상에서 사는 삶 속에 의가 아닌 죄로 붙어서 부딪히는 과정이 많이 있단 말씀이다. 그러니까 질서가 아닌 무질서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과정 속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죄를 행치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려고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자꾸만 어때요? 거기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걸 이를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때문에 뭐예요? 그 때문에 채찍에 맞고 큰 몸이 피투성이가 됐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래서 고난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의를 따라서 살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자꾸만 부딪힐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이긴다, 의가 이긴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죄가 더 장성하고 더 크고 더 힘이 있고 더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론에 가서 보게 되면은 죄는 벌을 받게 되고 의는 어떻습니까? 승리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것들이 사람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정욕에서.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크리스찬에게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더 띄어가면서 봅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을 봐야 되겠죠. 1절에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리고 그 후로는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단 말씀입니다. 누구의 죄로? 사람의 죄로,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이 잘난 사람들이 자기의 정의를 내세우고 자꾸만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율법을 들어대면서, 지금 현재로는 보면 이제 윤리와 도덕을 들어대면서 이렇게 이제 정죄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사람 내 정욕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사람도 불의 앞에서는 그냥 자기가 의로우니까 그 의를 그냥 팍, 이게 의지 않느냐 이렇게 내뱉고 상대한테 그러면 상대를 뭐 어떻게 하세요? 상대는 그게 의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의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 묻고 하는 사람 치고 사단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그런 걸 따지고 묻고 그것을 막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맡긴단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당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정욕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잖아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서두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먼저 요한 1서 2장 6절을 띄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잘 들여다보세요. 이걸 지식으로 뭔가 성경을 통하여서 배워서 이렇게 요걸 따라서 행하려고 그러면 이건 100% 자기 정욕에서 나오는 지식이 되어버려가지고 모든 사람을 계속 판단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먼저 답을 먼저 말한다 그랬죠. 지난주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이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 한마디로 딱 종합해서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순복하신 예수님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이야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가 거기에 논할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좀 더 가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긍정해야 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로 넘어가서 한번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말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묻는 지난주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긍정하자고 그랬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람 앞에서 긍정하는 것이 예수를 긍정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 예수를 긍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자기가 지금 먹고 쓰고 있고 생활하는
이거 다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긴데, 근데 내가 너 왜 살아있냐? 그 생명이 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대요. 이 말이 예수를, 자기 안에 계신 예수를 긍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은, 이건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의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뭐 자기가 지혜로워갖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뭐 한 게 아니라, 이걸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그렇습니다. 나나 잘하자. 누구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섭할 필요성이 없는 거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감히 뭐 거기에 뭐 부딪히고 자시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부딪힐 때 여기 말씀에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백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그 내가 주어진 일에 그냥 순복하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뒤로 또 넘어갑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안 봤잖아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께서 도마하고 이제 얘기 나눌 때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괜히 그냥 내가 희생 제물을 대해준 게 아니라, 이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가는 삶 속에 내가 희생되어지면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들한테 그냥 희생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철저한 죄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불의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희생의 제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괜히 까닭 없이 손해보고 괜히 뭐 참 화딱지 날 때가 많죠. 괜히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들었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삶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을 사는 것 같이 그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안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쭉 나가려면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구나. 참, 내 힘으로 이렇게 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삶이. 근데 따지고 묻고 막 이것이 정이고 이것이 의고 막 이렇게 한 사람 치고, 그런 사람 치고 예수 그 안에 없더라고요. 없어요. 지가 살아가지고 그냥 지가 배워가지고 지가 알아가지고 똑똑하기는 되게 똑똑해. 이게 아니죠.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불의에게 내 몸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냐? 그래. 에베소 5장 2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뭐예요? 불의의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삶. 그 삶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니까요. 이런 삶을 살면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악은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의 왕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성령이 임재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만 했다고 해도 또 내일은 또 안 해라.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는 못 박혀서 죽은 상태로 살아나갑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랍니다.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는 자꾸 자기 안에 계신 예수를 부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을 게 있어요? 하나도 좋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나를 포기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입니다. 억울해도 그렇게 살자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삶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고, 찬양을 드리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고, 자기가 끊임없이 희생되어지는 삶, 포기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은 보좌를 뒤로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이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자기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져 버렸잖아요. 그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정욕에 치우치지 않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정욕에 치우치지 않도록 육체의 고난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자기 육체가 고난 안 당하고 진짜 평강과 기쁨으로 살려면은 자기를 포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포기를 잘하는 사람. 포기를 잘해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다 줘버렸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은 그러죠.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정욕이 자꾸 나와가지고 도리어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자, 선진들은 있잖아요. 앞서 가신 선진들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같이 예수님 따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간다는 건 뭐냐? 오늘만 내가 죽어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는 삶.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할 때부터서는 그때부터서는 뭐예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정욕에 치우쳐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 어떤 것도 자기 몸에 붙이려고 하지 말고 털어버린 거예요. 털어버려.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 살아나갈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삶이냐? 천국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보다도 더 천국이 없는 거예요. 뭘 먹고 뭘 마시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또 할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의식주의에 관련돼서 생각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니까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잘해야 된다. 포기를 잘해야 된다.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를 잘해야 된다. 그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지켜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욕이 나와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는 그러잖아요. 12장 11절은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보장해 주신다니까요. 뭐가 필요하느냐?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뭐 자기 계산 세우고 그런 사람 치면은 해보고 나서 목사님 안 되대요. 안 되면 다 오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안 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안 되더냐? 내 욕심대로 안 되대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살아있는 그 존재성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된다니까요. 자기가 죽고 자기가 없고 자기를 포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다 되지. 그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더라는 성경 구절도 늘 보고 찬양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예수님만 보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들도 역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만 긍정하고 예수님만을 시인하면서 이 예수님이 하신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걸 긍정해 보라니까요. 긍정하면은 뭐가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그분의 뜻 안에서 다 되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현 위치에서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니까 평강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약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띄우는데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썩어서 낡아 빠질 무슨 물질로 인해 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꿔먹어버리는 사람이 이 세상은 많더라고요. 예수하고 바꿔먹어버린다니까요. 그냥 뭐 돈이 있으면 되고 뭐가 있어서 돼야 된 없으면 안 되고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자기 앞에 뭐가 그냥 잔뜩 쌓여져 있고 뭐가 잘 되어진 그런 것만이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것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요. 내일이라도 내려놓으라 그러면 예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그 욥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욥은 당대 왕이었어요. 왕. 근데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가버리는데도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주십니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십니도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정하겠느냐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정욕에 치우친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인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내가 다 내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내 생명까지도 내놔 버릴 때 뭐가 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뒤에 말씀을 조금 더 띄웁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어때요? 사단이 이 천하 만물 보여주면서 나한테 무릎만 꿇으면은 내가 이 천하 만물 다 준다. 부귀영화 다 준다. 권세도 준다. 예수님은 어디 거기에 못 꿇었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때 결론은 승리할 수 있고 사탄은 내게서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안 떠나고 조금씩 저기 하고 남겨두면 항상 그 사탄은 따르게 돼 있어. 고린도후서 10장 여기 지금 띄웠는데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그랬잖아. 안다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기는 방법이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죽어져 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시인할 때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자들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겼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사단의 농락에 다 들어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다 그랬죠.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부활 때는 여러분들은 부활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심령은 둘째 사망이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단의 권세들은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나를 자꾸만 동여 매려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또 나를 그것 무너뜨리려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무너뜨린다는 말씀을 썼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말씀. 자꾸만 이 세상에 있는 그것으로 물질, 부, 귀, 영화, 권세 이런 것들로 자꾸만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네, 흰옷, 옷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렸습니다. 흰옷, 예수를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책이라니까 어디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 거라고 했어요. 인정하는 삶, 그것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시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평강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이런 남은 여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로 옷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었다. 이리 쳐도 예수, 저리 넘어져도 예수, 일어서도 예수, 예수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흰옷을 입었다. 피에 빤 예수를 입었다. 바울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행하는 말을 해요. 간혹가다 그러죠. 목사님도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의 옷을 입으려면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려면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마땅히.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까닭 없이 당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당하는 거. 그래서 말씀 안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죄 있으면 감옥 가고 벌금 내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다 주었는데도 그걸로 인해서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 사도 성경을 다 잘 들여다보세요.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쭉 보면은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감옥에서 거의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감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 고난. 그것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고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다 가두고 또 매를 치고 이런 걸 닮으라 그 말입니다. 세상이 이런 걸 닮으라고 할 때 예수 믿을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이걸 말한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말을 안 하고 위장시켜서 마귀들이 예수 믿으면 뭐 사랑받고 뭐 예수 믿으면 뭐가 어쩌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담는 것을 말씀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고난을 담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 사랑,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뒤에는 항상 육체의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다라는 고난의 형상을 담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두라고 그랬잖아요. 모두 핍박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니까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게 된다.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받는 걸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가 있으면은 능히 이긴다고 말씀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차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은 죄를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 것 같아요. 방법이요. 자기 정욕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 보세요. 정욕이 살아나면 그 정욕 끊어버리려고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고난을 싫으면은 목사님 저는 그냥 미리미리 포기해버리세요. 몸도 생명도 주님 앞에 내려놔버렸듯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게 붙이려고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예수만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께 붙어있으면 모든 것이 다 승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잖아요. 히브리서에 2장 10절에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히 당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어떻게? 당신의 흘리신 보혈로
쫙 뿌리고서는 너는 깨끗해 정결해 하고는 들어와가지고는 맨날 사는 삶을 고난스럽게 만든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는 우리는 견인되어 간다. 끌려간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그분이 끌어가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런 고난도 다 이미 그래 뭐 어차피 가야 될 거 뭐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어차피 가야 될 것인데 뭐 내가 안 간다고 띠지그를 놔봐야 뭐 어떻게 안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그 길을 가야 할 건 뭐 그렇게 가십시오. 그렇게 가면 평안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자기를 포기하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긍정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행함차가 다 형통하고 복이 예수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씀입니다. 뭘 따지고 묻고 뭐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래 내 거 필요하냐 다 가져가라.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